가려 뽑은 기별 324에서 325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의 탄원을 하시며 또한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저들의 이름 위에 적힌 죄에 대하여 사유의 표를 찍을 수 있기 위하여 거듭 인간에게 기별을 보내신다. 그런데 회개함이 없어서야 될 말인가? 주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될 것인가? 주님의 자비의 제의를 어떻게 모른 척하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냉정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인간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매개물에서 스스로 절연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하게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원자이며 대언자로 믿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저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사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범죄의 고통을 맛보시며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운 표현으로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과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생애의 중심이 되시는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자기의 대치물이 되셨고 담보물이 되셨으며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활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보여주시며 당신의 사유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단 한 영혼도 죄의 포로가 된 신세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의 풍성한 은사로서 온 하늘을 부어주셨고 하늘의 가장 고귀한 은사를 주셨으며 하늘의 보화들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원수는 회개한 죄인에게 마치 하나님이 엄격하고 냉혹하며 죄인을 용서해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때때로 자신의 죄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저들은 한결같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만 같아서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왔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그대들의 하늘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에 그대들에게 달려가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와 죄에 대한 생각으로 그대들을 삼키려 할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구세주께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나는 죄가 많으며 더러워진 인간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굴욕과 죽음을 맛보셨으며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없이 해 주셨다. 나는 주님께 나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장한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통회하는 영혼의 그러한 탄원의 기도가 거절을 당할 것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확증되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비록 가장 미천한 인간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때에 그대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탄원자로서 그들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려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으며 주님을 올라오시게 하기 위하여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하셨다. 만일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꺼이 영혼의 성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상징하셨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가? 그 까닭은 죄에 대한 사랑이 마음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 먹자마자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과 구세주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저 하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